빌립보서 강의 7번째 말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챙기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권이죠. 여권을 잊어먹고 공항에서 다시 집에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제가 종종 알고 있는데요. 이것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여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의 제일 앞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게 제일 이 페이지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 운전면허증은 외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이라는 것은 국제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 여권 안에 이 생체 정보를 담은 이 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붙여 있는 사진하고 실제 그 칩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같은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권만 있다고 해서 또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 들어가려면 또 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비자는 여행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 나라를 여행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 당신 나라에 내가 입국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자는 한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열쇠,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한 90일 정도는 이 비자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하고 이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죠. 요즘에는 미국을 여행할 때 따로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받으려고 줄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이 여권도 필요하고 비자도 필요한데, 그런데 다 같은 여권이 아니고 이 다 같은 비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져요. 혹시 그런 거 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런던의 히드로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개입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 국민들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EU에서 탈퇴했지만 이전에는 EU 국가들 국민들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7개 나라의 국민들만 따로 들어가는 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개 나라들이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7개 나라 국민들은 그 통로로 들어가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오는 국민들은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그 영국 사람이나 EU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7개국 국민들은 줄 안 서고 그냥 바로바로 통과하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고, 우리나라 이 여권이 여권 파워 1등, 2등을 다투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나가면 이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부터 사업을 많이 하신 그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권 들고 외국 여행할 때는 그렇게 줄을 많이 섰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고 입국 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건과 비자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신분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 여권, 이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지주의는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즉, 한 나라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불문하고 다 같이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고요. 이 속인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외국에 있던 간에 소속된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던 하늘나라에 있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소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의 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지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삶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옷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섯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에 한두 개쯤 있었을 텐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그 본을 따라서 이 옷감을 자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 틀림없이 한 벌의 옷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컬레의 버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옷본을 따라 이렇게 자르고 꼬매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둑을 본받으면 도둑이 되는 것이고요. 사기꾼을 본받으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싸움꾼을 본받으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1, 2, 3차 중동전쟁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 중에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또 어려움도 우리가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랍의 인구가 3억이고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만입니다. 500만이 3억과 싸워서 6일 만에 이기고 지금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6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목사였던 제리 포엘 목사가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상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리 포엘 목사가 묻자 백인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의 장교는 절대로 부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 아랍의 군대는 장교가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왔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내가 부하들에게 본이 될 때 부하들이 지휘관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휘관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부하들은 절대로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받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따라해라. 흉내내라.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와라. 내 발자국만 밟고 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믿던 사람도 나 때문에 안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하나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새삼 지금 와서 그걸 우리가 되새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보는지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중세를 아시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암흑기, 종교의 암흑기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내밀한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세가 지나고 종교개혁이 잉태되는 그 배경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유럽의 패스트 대창궐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그 팬데믹 상황이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려서,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부자들부터 먼저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도시들마다 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시신을 치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서 피난을 가는 그 상황 속에 그 병든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그 시신들을 땅에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화장을 하면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시대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돌보았던 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암흑이라고 하는 중세의 시대 속에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해서 그 중세를 끝내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이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우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면 될까? 예전에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서울에 있던 교회가 그 성수대교 그 붕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가 가서 한강변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솥을 걸고 밥을 해서 그 봉사자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밥해서 먹이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해야 할 때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뭘 할 수 있는가를 이제라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의 모범이 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민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분들, 가족들 중에 한두 분은 계실 텐데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에는 좀 다르죠. 아이고, 그래도 한국이 좋아.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그냥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미국 가서 들어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미국이 최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살기 좋아. 그러나 시민권 없는 사람 혹은 영주권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어. 항상 이 얘기가 단서처럼 붙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 웬만하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모여드는 나라이니까요. 이렇게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냥 거저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거저 사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는 시민권자들도 많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땅에서 살지만 그 땅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잡히면 추방되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면 시민권이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 세금 안 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그 땅에 살면서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민권자의 삶인 거예요. 시민권을 갖는 순간 엄청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여기자, 이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외교력을 총집결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이 여기자 2사람을 구출해서 나오죠. 여러분,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의 사지에 잡혀 있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교육력, 과학기술력, 사회복지, 그 모든 것이 그 땅의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초기에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국하려고 했을 때 이 비행편이 없어가지고 나라에 들어오지, 이렇게 귀국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진단키트를 주고 전용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그 나라 항공사를 통해서 특별기를 제공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렵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온 그 교포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요, 어떤 나라도 비행기 안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와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진단키트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비행기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특별기가 제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영국, 이런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얻어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의무를 지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의무만큼 우리에게도 권리가 그리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환난,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시민권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지금 병들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도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를 골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약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들은요,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그리고 이 몸이 작년에 그 손이고 작년에 그 몸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피부를 이루고 있고 내 살을 이루고 있고 내 근육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요, 작년 이맘때 살, 작년 이맘때 피 아니에요. 그때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세포들은 이미 다 죽었죠.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은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난 세포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날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새로운 변화가 멈추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말하자면. 변화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변화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계되고 마귀와 관계되고 지옥과 관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불러내셔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죄와 관계되었던 자가 의와 관계가 성립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지옥과 관계되었던 자가 천국과의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와 관계되었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멸망과 관계되었던 자가 영생과 관계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되고 옛날보다 좀 더 평안하게 살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변해요.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신앙의 상태, 인격의 상태, 생활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딴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전과 받은 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태의 변화예요. 그리고 상태의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즉 병들고 죽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은 상태의 변화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은 자만이 변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변화를 받고 또 지상에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소아마비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이 한쪽 짧은 다리도 이쪽 다리하고 똑같아지겠죠? 이 얘기를 합니다.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거동할 때도 힘드시고. 평생 그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물론 장애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쪽 다리가 좀 쑥 길어져 가지고 두 다리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여러분, 이 소망이 유치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치한 소망 아니죠. 유치한 소망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이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이미 20살이 넘은 장성한 청년이지만 한 번도 이 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중증인 것이죠.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아이와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고 싶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그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온전함을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온전케 될 그날, 우리가 변화되어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로 세운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 노릇 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세울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언약과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훌륭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